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버렸던 사울 왕과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에 세웠던 다윗 왕, 이 두 왕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 미리 얘기하지만, 사울 왕은 40년 정권을 잡았지만 마지막 때에 전쟁사에서 그가 자기 신하를 보고 나를 죽여달라,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신하의 그 칼을 빼서 그 죽여달라고 해서 자결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고 전쟁에서. 그리고 그 왕조는 끝났습니다. 40년 역사.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지만은, 기름 부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왕이 되어서 40년 정권을 잡았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다윗의 그 집안에서 왕이 나와서 누구까지 왔냐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 요셉까지 그 왕가입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게 다윗의 왕국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이 오래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전쟁이 오래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사울의 신앙의 차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요. 오늘 우리는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근데 가물치는 살 수 있어요. 그 가물치를 잡아보니까요, 3일간요 살더라고요. 3일간 떼양볕이 아니고 그늘에 놓으니까요 3일 동안요 가물치가요 이래요. 어휴, 가물치가 살아요, 가물치. 근데 가물치가요, 그 말 들어보니까 가물 때는 말입니다, 저수지가 물이 없잖아요. 벌써 이 붕어도 말이요, 이것도요 벌써 가물었구나, 하나님이 비를 가물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밑에 파고 들어간대요.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1m 파고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온통 흙으로 다 칠해놓고요 거기서요 잠잔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요 가물치가요 나온다는, 물로 나온다. 3개월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물치가 물 없이 3일을 살고 3개월 산다 그러지만 1년은 못 살거든요. 6개월은 못 살거든요. 가물치도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 어불성설해요. 가장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한금종교회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이고 종교인들 그거 참 그 의지도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히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3, 4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부귀와 그의 명예가 3, 4대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이상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요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처음에 볼 때 실패하는 자 같았어요. 요셉은 옥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했잖아. 나중에는 그를 통하여서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옥에 가도 또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금 현재 갇혀있는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응?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신본주의가 뭐냐? 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거꾸로 얘기했네.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가물치요. 가물치 3일은 살 수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DNA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게요,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그러고, 뭐, 진화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지금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되기려면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결론 얘기가 다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울을 보세요. 우리 전번 시간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아, 너는 다윗에게 왜 이러죠? 내가 사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진입할 때 방해하고 부녀자들을 뒤에서 쳤던 그 아말렉의 그 악을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을 진멸하라.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내 말을 버림으로 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전번 시간에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자.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했죠. 생각나죠?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전번 시간에
있던 거 설교 이어나가는 설교거든요. 이게요.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인데 15장 1절 위에가 14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어떤 신앙인가? 철저히는요 인본주의입니다. 52절 14장 5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네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나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권력자가요 주위에 불러 모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아야 되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요 가까이어야 돼요. 청와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본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위에 모이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주사파가 모이지 않게.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요 일생 동안에 어떤 사람만 불러 모았냐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이거 뭐예요? 인본주의지. 완전히 이런 사람만 자기 밑에 시야에 두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의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울의 이 실수를 오늘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겠다 이거거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어떤 권력과 스펙을 의지하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요 성공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왕이 되어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요 아무리 권력이 용감한 장군들을 모아놓아도 더 힘센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요 골리앗인 사람이라니까 키가 6척이요 얼마나 강했으면 말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놈들아 하면요 산천이 다 울렸다는 거예요. 이 막 요구는 여호와 이름을 요구하면서 나와서 나하고 1대1 싸우자 그랬더니 다 사울과 그 장군들이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인데도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권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린 17세로 봅니다.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이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전쟁이 되나 전쟁의 판세가 어떻게 되나 보고 와라. 그리고 이 점심도 갖다 줘라. 갔더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불쾌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모욕하는, 그래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여러분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17장 45절 골리앗과 전쟁 중에 그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이게 중요하네. 요 타이틀을 아래.
너는 어떤 돈과 권력과 그런 걸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사업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나는 사랑한다, 이래야지. 에? 그러면서 다윗이 돌을 주워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그 당시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블레셋이 철기 문화가 빠른 그런 이스라엘은 철기가 많이 없지만 여기 갑옷을 여기를 이렇게 말하고 코 눈시고 눈만 이렇게 기어고 여기 눈 사이는 여기 내놨어요. 돌을 가지고 쳤는데 쳤는데 어떻게 그게 여기에 박히냐. 승리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뭐예요? 전쟁은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요, 싸움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귀는 666입니다. 키가 6척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단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높이려고 해도요 5.999만 나가지 안 돼. 6을 못 올라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777이요.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6을 눌러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정말로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 근데 사울은 일생 동안 용감한 자, 싸움 잘하는 자, 이런 사람은 불러 모았어. 그 결과가 뭐냐고. 그 결과 40년 동안 불러 모았으면은 이기야죠. 자기가 전쟁에서 죽었잖아. 블레셋에게 또 죽었잖아. 다윗이 살려줬으면 다윗을 본받고 다윗을 정말로 보호하고 장군으로 하면은 자기도 이렇게 세워질 텐데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고, 인생 전쟁의 마지막 인생에 자기가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요, 제가 얼마나 지질이 못난 목사입니까? 근데 지질이 못나서도 주님이 힘 주시고 함께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고 목회도 승리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내 스펙과 어떤 학위와 막 그런 걸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오늘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고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고칩시다. 고치세요. 진짜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 고치셔야 돼요. 잘. 여러분, 돈이요, 내가 모아가지고 모읍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도 금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돈도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응? 우리 교회도요, 내가 재정을 아끼는 데는요, 나는요 우리 교육자들 때예요. 이면제 안 쓰면 얼마 1,000원씩인가 10,000원씩인가 벌금 내라고 내 얘기했어. 참, 아이고 이거 이면제 안 썼네. 큰일 났네 이것도. 오늘 실수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도 이면제 씁니다. 전기 하나 끕니다. 철저하게 저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 경매되고 목회가 돈이 없어서 눌려서 망하더라고. 근데 난 망한 목회 했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는 주님 의지하잖아요. 아휴, 주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주님을 의지하니까 점점점 풀어주시고. 나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로 이게 감동이 와요. 내 인생이 신문팔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망해서 신문팔이 했습니다. 저는. 목회 개척하는데도 누가,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누가 뭐 돈이 있어요? 전부 그 경매되고 망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주님이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 앞으로 더 큰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 더 크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더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막 1,000만 원 11조 오는 사람 먼저 12명만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한 명도 안 나왔으니 이게. 그런데 지금 조짐이 보여요. 100만 원 뭐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300만 원 막 올라가. 막 이제 연말 가면은 막 그냥 1,000만 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점점점.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돼.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점점점점. 사울은 얼마나 강합니까? 막 세도가 얼마나 막 강하니까 다 죽이는 거요. 막 교도소 다 넣는 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망하잖아. 근데 다윗은 막 피신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점점점점 막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요, 인생의 신본주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울을 보니까,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보니까요, 우리 15장 12절 보죠. 12절. 야, 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요 얘기가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15장 12절, 우리 15장 12절.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 기념비를 세웠어. 12절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게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내 말씀을 철저히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오늘부로 버리니 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좀 한번 기회를 주시죠. 살려주시죠. 주님은 대답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사무엘의 마음을 이해되더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번 느끼는 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여기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밤새도록 토요일 날은 기도하고 여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들 밤에 영화 보고 잠자고 나오는 분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내일 설교를 위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잠 자는데 그게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꿈꾸는 거예요. 기도는 꿈꾸다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 목회 30년 목회에 지금까지 잠잔 적이 없어요. 조금 자다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5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졸다가 그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무엘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설교가 좀 시원찮지요? 그런데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온다니까, 목사님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원찮아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좀 하세요. 그래, 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한번 살려주시오. 네? 한번 좀 살려주시오. 어떻게 애들 막 살려주시오. 내가 왜 이거 다리 걷는지 모르겠네. 막 살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은 사무엘은 알죠. 그래서 사울을 한번 만나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옆 사람이 그래, 사람이 선지자님,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사울을 만나러 가지. 그랬더니 없습니다. 어디 갔는데? 지금 갈멜산에요, 기념비를 세우러, 거기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요 동상을 세우러 지금 갔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또 아파.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사울을 그리고 얘기를 딱 하는데, 야, 여기서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게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 줬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승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념비 세워야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냐고.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잠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 세우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뭐 조금만요, 조금만 뭐 막 출세하고 돈 벌고 막 자기를 내세워. 자기 기념비. 예? 옆 사람 졸지 않게 좀 찔러봐요.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예. 기념비 세우면 안 돼. 오늘 제가 어떤 장례식 갔더니 누군지 잃어버렸어. 나 그 사람 이름도 하나님 안 알려줘. 나 근데 분명히 요 근래예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보니까 아주 부럽더라고. 그분도 아주 훌륭한데 내가 10만 원 조의금 내고 이제 상해 이렇게 와서 밥을 먹었는데, 아버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예.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 일생에 책 한 권 안 냈대. 설교집 한 번 안 냈대.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집 좀 한번 좀 듣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버님 업적을 설교집을 한번 낼까 하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설교집 책 내야 돼요. 그래야 후배들을 도움이 되죠. 근데 이분이 사상은 뭐냐? 자기 이름을 목회에 성공한 거 내고 싶지 않다. 누가 성공했는데?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뭘 조금 성공하면요, 자기 기념비 내, 기념비 세워. 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요, 모세 무덤도 없애버렸어요. 모세 무덤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 가면요 교회가 이만하더라고. 이만한데 그 안에 여기 무슨 교회예요? 했더니 다윗 무덤교회래요. 지금 몇천 년 됐는데 그 뼈도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데요 뼈도 없을 것 같아. 괜히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이게 다윗 무덤이래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 거기 기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무덤 안 남겼어요. 기념비 안 세웠어요.
오직 겸손했습니다. 주님만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무예요, 무. 우리 주님만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요. 오늘 사울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하늘 날아가서 여러분 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엘 7장 2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님, 나단 선지자님, 나단, 조나단 목사가 그 자기 이름을 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나단. 맨날 혼내치기만 잘해요, 우리 조나단 목사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희재양은 지금 노천에 있다, 이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념비를 좀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너는 말해라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그래 놓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않. 여러분, 사울은 뺏겼잖아요, 왕권과 그 은총을. 근데 나는 너에게 그 왕도를 뺏기지 안 하겠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은 이렇게 희한찬란하고 막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비가 새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거예요.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래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는 자기 집을 안 짓겠다고 다윗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받으셨다. 이야, 여러분, 내가 늘 간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난 감동적이 또 오고 싶네. 들었지만 또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구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제일교회. 네? 대구 제일교회가 서문교회.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요, 이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성전이 막 비가 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성전 좀 세우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금식기도를 했대요. 금식기도. 주암산에 가서 금식기도. 아버지 돈 좀 주셔서 우리 서문교회가 좀 이 교회 좀 비 좀 안 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 주암산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요, 그분이 약장사랍니다. 이제 한약 배를 물려서 하는 한의사랍니다. 대구 약전골목은 유명합니다. 지금 요 바위 앞에 있는 요 풀이, 그게 그 당시 흑사병이 많이 돌았답니다. 이 풀이 이것만 먹으면 흑사병 다 낫는다, 이렇게 알려줬대. 그래서 우리 매부 원로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같이 거의 목회하고 계셨잖아요. 그 간증을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돈전대 풀이라고 알려줬대. 돈전대, 돈을 전대에다 담는 돈풀이라 얘기야. 그것 가지고요 약을 조제해 주는데 일본에서도 오고 막 흑사병 다 죽어갈 때요 사람들이 와서 다 먹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막 돈 갖고 오고, 전대에다가요 가마에다가요 밤새
되도록 사람들은 돈을 긁어 모았대. 그래가지고 저기 나왔네. 어디 저 교회, 그 옛날 교회, 저 대리석으로 찐 교회. 저걸요, 분산 앞바다에서 바다 밑에서 대리석을 캐가지고요. 이것도 이랬대요. 자기 혼자 교회 지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돈을 자전차 새벽 기도 나올 때 자전차를 타고요. 돈을 이만큼씩 100만 원, 200만 원, 오늘날로 말하면 1억 같아. 1억. 그걸요, 집사님 집에다, 자기 교회 집사님 집에다가 안뚜라에다 갖다 집어 던지고 몰래 가가지고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다 던지고요, 새벽에 몰래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건축원금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기 혼자 지은 교회가 저교회예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우리 정가원 목사님이 집회 그 교회 갔다 왔는데 나는 저 교회 아직 집회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나 꼭 갈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런데 정가원 목사님이 집회하다가 그 장로님, 같은 또래 장로님이 아직 살아계시대요. 근데 물어봤대요. 그분 예배 어디? 근데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 의자에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대요. 이 땅바닥에서 예배 드렸대요. 그 교만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도 죽었대요. 그런 사건이 있대요. 근데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아지랭이가 이렇게 그 장로님 주위에, 김반석 장로님 주위에 아지랭이가 이렇게 폈대요. 쫙 올라. 그가 죽을 때요, 잃어버렸어. 30인가 60만 명이 대나무에다 완장 차고요, 대구 시내가 돌았다는 거야. 훌륭하시죠? 그렇게 겸손. 저분이 정기만 장로님. 이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워야 돼. 주님을 위해서.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안 돼. 먼저 하나님을 세워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30절 보세요. 30절. 1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야, 이게 보세요. 여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리 범죄하였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뭐요?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냥 회개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청하옵나니,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네가 좀 제사 좀 잘 드려보라 이 뜻이에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라 이거래요. 높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게 좀 해봐라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저를 선택한 걸 후회한지도 몰라. 여러분 뭐예요? 이게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금덩어리 준 거를 후회하는 거야. 근데 범죄하고 잘못될지라도 그 주인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걸 잘 입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 망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갚을게. 뭐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를 더 일으켜 주시는. 오늘 우리 인생에요, 뭐가 중요하냐?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낮아지고 창피를 당하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창피당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옹 하고 말이요, 내가 잘했는데 끝까지 해보세요.
그게 사울이요, 사울.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왕이 됐는데, 아유, 한 번은 저녁에 나가 왕궁을 보니까 여자 하나가요, 그냥 다 벗고 목욕을 하는 거야. 불러가지고 재졌잖아.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뻤으면 막 불러서 재짓고 또 이래요. 또 남편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야 장군이란 말이야. 다윗이 전쟁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장군 요압을 시켜가지고 그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과 다윗 왕이 죄를 비교할 때요, 사울 왕은 죄 중에 죄도 별로 큰 죄도 아니요, 다윗이 큰 죄예요. 근데 여기도요, 사무엘 선지자 보내듯이요 보내는 거야. 사울이요,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회도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내 주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 이러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살려줬지. 근데 다윗을 보세요. 왕이여,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가네. 응? 어서 오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시오. 그래? 예.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으려니까 아까워가지고 한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가서 그 집에 뺏어가지고 잡았나이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능지처참할 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조나단 목사님이 나단이듯이 말이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꾸짖습니까? 조 목사가 바른 얘기만 하는 목사요. 당신입니다 막 이랬다고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여봐라, 저놈을 능지처참, 그 뭐 무명의 목사 그것도 힘이 없잖아요. 처치할 수 있는데 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막 침상에서 밥도 안 먹고 막 회개하고, 그 시편 51편 보니까 그 회개가 나와요.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왕권도 다 내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마세요. 이래. 성신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이래. 성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에? 하나님이잖아요. 에? 이야. 그럴 때 나단 선지자 보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였노라. 그러나 그 죄값은 네 가정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걸,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참 이 겸손을 볼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놓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고, 계속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내게, 읽어봐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 이게 내가 여기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리하옵 이렇게 아니에요. 내게 주었고 네게 왕을 삼았고 네게 늘 막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와서 이게 지금 뭐 나한테 지금 뭐 이렇게 반말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회개와 겸손의 다윗과 교만의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합시다. 내가 사울이에요. 회개하세요. 요즘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온대. 우리는 더 나오시오. 따라서 합시오. 주여, 내가 사울입니다. 회개하시오. 겸손하시오. 그래야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다윗이 이 겸손한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요,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린 왕이에요. 버린 왕이고 나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은 너는 버렸어. 내가 너를,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럴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 왕을 내가 손대지 아니한다. 그래 놓고 그 저 산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 나의 주 왕이여, 왕이여. 지금 자기가 왕인데도 아직까지도 실세가 있는 사울을 향하여, 왜 왕이여, 내가 왕을 섬기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지도 못한 나를. 야, 이게서 나는 여러분 죽은 자기 자신을 개와 벼룩 같다고 낮추는 거 봅니다. 오늘 여러분 창피도 안 해도 수르보의 여인처럼 주여,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요 좀 창피를 줘도요,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는요, 다윗의 이 겸손, 참 신본주의 완전한,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 얼마나 이 신본주의예요.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주권주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한번 여러분 몇 편이에요? 얘기해 봅시다. 다윗의 그 고백. 23편 아니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잖아. 또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전쟁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안면하리. 얼마나 하나님주의입니까? 또 어디 있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얼마나 신본주의입니까? 또요,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한 것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도다. 얼마나 사울과 비교가 됩니까? 또요, 시편 127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헛것이다. 이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얼마나 신본주의입니까? 또요, 시편, 또 어디요? 또 시편 하도만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같이 읽어요. 크게 좀 졸지 말고 크게 좀 눈 좀 뜨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 얼마나 신본주의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다윗처럼 살아가십시다. 서당에서요
이 훈장이요, 바람풍을, 자기는 바람풍을, 나는 바람풍을 테니까 너는 바람풍이라 따라서 이렇게,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내 인생을 살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너 예배 잘 드리라,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다윗은 일생을 살아갈 때요, 바람풍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죽을 때,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죽을 때 참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길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어.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라. 유언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그 보화를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생각나네. 자기가 죽어 마지막 유언, 자식에게 유언하고 싶은 설교가 있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 그리고 주의 종의 설교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 이거를 하고 자기는 죽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합디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 인본적이가 아닙니다. 신본적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오늘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인본적인 삶이 우리가 쪄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다윗의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